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편승호 목사님 우리 컨퍼런스 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 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편승호 목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하는 게 편한데 다른 데 가면 설교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늘 오는데 뭐 우리 교회 오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에 말씀 듣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랑 뭐 별로 다른 게 없어가지고 오늘 나오기 전에도 잠깐 대표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짧은 얘기였지만 제가 참 공감한 것은 과거에 사랑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의 사명은 사복음서를 재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게 이 시대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덩치는 큰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놓을 힘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세계 최대 교회들이 즐비하지만 교단별로 대한민국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진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딴짓을 해서 그래요. 딴짓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그 사명 잃어버리고 그냥 성경만 자꾸 지적으로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교회가 머리만 컸지 몸이 안 움직여요. 힘이 없어요. 바로 지난주에 제가 새해 첫 주 설교를 하면서 그때 말씀 두 가지 핵심을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 것이 바로 방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한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영적으로 하나다. 확실히 영적으로 하나다.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할까?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것은 아니고 지난주에 전했던 것이 첫 번째 것이 진리에 대한 거예요. 진리. 신앙 고백과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반드시 신앙 고백 위에 또 교회는 반드시 에베소서 2장 20절인데 그 신약 성경의 터 위에 교리 안 돼요. 전통도 안 돼요. 뭐 철두철미하게 신약 성경, 철두철미하게 예수님 말씀, 철두철미하게 바울의 말씀, 베드로의 말씀, 요한의 말씀, 철두철미하게 성경 위에 서 있어야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진짜 힘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도 아주 제일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도 생략하고 있어요. 일부러.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속사를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또 구원론에 대해서는 내가 정통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런지 제가 좀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 중에서도 복음을 진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게리 웨스톤이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의 복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의 복음은 무엇이냐? 게리 웨스톤이
아마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대답하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한 말하고 똑같죠? 조금 전에 읽은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과연 성령님이 물었을 때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대답이 안 나올까요? 그거는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관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관통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구원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구원론을 연구를 했는데 수십 년 동안 구원론을 연구하면서 구원론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게 됐을 때 알게 된 게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관통이 된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관통이 된다. 성경이 뭐로 관통이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관통이 되죠. 성경이 예수님의 피로 관통이 되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관통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졸지도 않으시겠지만 졸아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의 생각을 놓아도 못 따라옵니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골격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어야 하는가? 복음은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칭의의 교리를 알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권영경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의 구원론 및 칭의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이 구절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게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적이에요. 칭의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십자가로 시작하면 안 돼요. 칭의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른 어떤 것으로 시작해도 안 돼요. 칭의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구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 행위 심판입니다. 행위 심판의 원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인간의 행위가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인간의 행위가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 행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뭐 많은 걸 제시할 수 있지만 하나만 제시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존 스토트가 행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음. 신약 성경 전체는 이것을 가르친다. 그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만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모순된 말이 아니다. 사랑의 선한 행위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개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에 은밀히 감추어진 것이다.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선행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다. 심판날은 공개적인 날이 될 것이므로 공개적인 증거, 즉 동정심을 보이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여러 번 이것을 가르치셨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행위 심판이에요. 참고로 행위 심판과 행위 구원은 다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무조건 100% 이단입니다. 그러나 행위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정통 중에 정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행위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가 아니고 진짜 믿는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것입니다. 행위 심판은 칭의에 대한 설명의 기틀이에요. 칭의를 설명할 때 반드시 행위 심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 기초 위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칭의의 교리가 망가집니다. 나아가서 행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협의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행위 심판의 메시지 자체가 복음이에요. 행위 심판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말이에요. 맞으면서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다 천국 가고 불신자는 다 지옥 가고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복음에 나타난 심판이 행위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심판이 행위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 심판이 여러분 복음의 일부라는 것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롭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판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심판날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놓는데 심판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는 거,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져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칭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이런 것인데 어떻게 행위 심판을 말하지 않고 칭의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칭의를 제대로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행위 심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충격적인 거예요. 바울은 오늘날 사람들이 전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행위 심판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겁을 줬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입니다. 수이리의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뭐예요?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성경 공부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두려움 없이 회개가 나오나요? 두려움 없이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릴까요? 두려워하여. 여러분 바울은 행위 심판을 필두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행위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왜 복음이 능력이어야 되는지 감을 좀 잡으셨을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래야 돼요. 능력이 아닌 거는 십자가를 말하든 부활을 말하든 뭘 말하든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껍데기예요.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래야 됩니다. 왜 복음이 반드시 능력이래야 되느냐?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위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떠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죄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그 능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그 천국에 단 한 사람도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요약을 하고요.
제가 애니성 교회에 왔기 때문에 팁을 하나 드리겠는데, 애니성 교회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죠? 회개를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이 세 가지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 사도행전 20장 21절, 11서 6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조건으로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초대교회 교리가 그랬어요. 기독교 도의 초보, 기본적인 교리가 그랬어요. 오직 믿음 아니었어요.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근데 왜 오직 믿음이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로마서를 보면 회개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계속 믿음 얘기예요. 그냥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 바울 서신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성경에 나와 있어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가 실제로 믿음만 강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행위 심판을 기록한 말씀 바로 전해보면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직하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까 칭의가 뭐라 그랬어요? 심판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자면 어떻게 해요?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날이 너에게 심판의 날이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는 칭의를 받을 수 없어요. 회개가 없이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회개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무슨 뜻이냐? 문맥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왜 로마서에는 이렇게 회개에 대한 얘기가 숨긴 것처럼 이렇게 얼핏 나오고 왜 믿음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 그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에 대해서 반감이 없었어요. 회개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는데 회개에 대해서 반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가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반발이 심했어요. 율법과 반대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해 왔는데 율법과 반대도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그 이단이 바로 율법주의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율법주의하고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회개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살짝 지나간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쓰고 바울 서신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바울이 오직 믿음을 말한 것은 아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자기 자신이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고 자기 메시지를 스스로 요약한 것처럼 회개와 믿음을 전한 것이고 그 기조가 로마서에서도 바울 서신에도 전혀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가? 성경이 거듭해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율법이 그런 목적으로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이 여러분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럽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게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과 구원의 방법과 이렇게 여러분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이 왜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율법이 왜 주어졌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바울이 말한 대로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의 선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신의 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살면 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준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원리는 다 똑같은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신약시대 때에는 구약의 율법 지키는 것하고 다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지만 율법이 지켜진다는 의미에서는 여러분 그 구조가 똑같은 것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의 몇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 하냐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율법은 단순히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율법은 뭐 죄를 더하게 하게 주신 것이나, 이게 널리 주장이 퍼져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읽을 때 마음이 편합니까? 그게 상식적인 말입니까? 그게 성경의 일부를 봐서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라고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은 분명히 또한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지키라고, 즉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구원의 방도가 아니다, 이거를 증거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올바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너 이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거 아니야.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야. 율법은 죄를 오히려 더 드러나게 만들게 주신 것이야. 이게 맞아요. 그러나 이거를 독립적으로 무조건 진리를 만들어 보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뭐 지키라 그랬지 뭐 그러면 지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의인들도 나오잖아요. 그죠? 의인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구원의 방도가 아니다, 이걸 설명할 때는 이게 바른 주장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를 설명할 때 이걸 설명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라고 하려는 거야? 그러면 믿음에 어떻게 행함이 따른다는 거야? 행함이 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아니면 행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학자들이 한 면만 봐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목사님들이 와 계셨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정리가 분명하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언약의 의무로 주어진 것이,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만 무능합니다. 제가 그 설명을 빠뜨렸네요. 따로 갖고 왔는데 조금 전 부분에 대해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율법은 거룩하지만 무능하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능력.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종교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신이 필요한 것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건 율법의 무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어도 죄를 이기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죄를 극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권영경 교수님은 절묘하게 율법을 착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친구에 비유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이제 죽어갑니다. 허우적거리며 죽어갑니다. 그 여러분 물가에는 자기 친한 친구가 서 있어요. 이 친한 친구는 아주 좋은 친구인데 문제는 뭐냐?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하니까
자기 친구가 죽는 거를 보고 건지고 싶은데 살리고 싶은데 구출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거룩하지만 율법에는 힘이 없어요. 율법은 요구만 할 뿐이지 율법에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단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독교 중심이라는 책에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 아주 잘 설명해 놨는데,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이다.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제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찰스 피니는 이와는 조금 다른 면을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본질과 효과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과 효과 때문. 믿음은 칭의의 수단으로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왜 의롭다함을 받느냐? 믿음이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믿음이 아니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아무 생각도 없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이 단지 제사함을 주는 건지 알아요. 믿음이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쯤이나 주는 건지 알아요. 물론 그런 것도 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로마서 3장 31절인데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굳게 지키게 된다. 율법을 굳게 지키게 된다.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가능케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개하면 믿음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역할이에요. 난 믿으니까 재용서 받아, 난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받아,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함께 오거나 아무것도 안 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믿으면 그 마음이 청결해지고, 진짜 믿으면 거룩해지고, 진짜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진짜 믿으면 율법을 지키게 되고,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짜 믿으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은 예수님을 인공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바뀌는 것이. 그러면 두 번째로 왜 그러냐면 믿음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노력하는 거, 이건 세상 종교지, 이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믿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시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성령을 주지 못해요. 율법은 어떻게 살려는 것만 그렇게 주지 성령을 주지 못해요.
근데 믿음은 성령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기로는 절대로 의롭다함 받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원받는 수단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 선명해집니다. 더 확실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기 보니까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시간 관계상 눈으로 여러분이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거기 의라는 단어하고 복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물질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은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느냐? 복 받으라고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칭의를 위해서, 사람들을 의롭다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다음으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9절도 같은 뜻이에요. 아직 영광을 예수께서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찰스 하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때문이다. 성령의 감화와 임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확보되는 위대한 복이다. 소리 좀 키워주면 좋겠어요. 뭐 자꾸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사람이 거룩해져요. 막 성자가 됩니다. 거룩해져요. 그럼 교만해져요. 사람이 막 은사와 능력이 넘쳐나요. 그럼 막 교만해져요. 거룩해도 교만할 게 1도 없어요. 요즘 패들 1도 없어요. 여러분 은사와 능력이 암만 많아도 죽은 자를 살려도 교만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거룩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왜 임했습니까? 내가 단순히 기도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임하는 것이. 거룩에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처럼 능력이 있어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그게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남보다 거룩하다 그래서, 인격이 훌륭하다 그래서 교만했던 사람들은 오늘 완전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교만한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나 같은 것에게도 이뤄내 주신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렇고, 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기까지 불사하면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성령님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 하면 피만 생각해요. 예수님 피만 생각해요. 드라큘라도 아닌데 피 엄청 좋아해. 아무튼 여러분 뭐 새 언약 하면 예수님의 피만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도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피하고 성령입니다. 피는 사람의 죄를 사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피는 의롭다함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서 말씀대로 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면 안 돼.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처럼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율법 행위로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어도 나는 안 되던데. 여러분이 성경대로 안 믿어서 그래.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갖지 않고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갖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가져서 그래.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제일 잘 설명한 것이 어디냐?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이 되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쭉 넘어가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기적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거로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지금 바울이 칭의를 말하다가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로마서 4장 18절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더라.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더라. 구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이 아까 두 개 말했잖아요. 피, 성령, 이 두 개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는 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버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 같기 때문에,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기 때문에, 불가능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몸이 죽은 것 같았어요. 인류는 죄 때문에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앞만 발버둥쳐도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몸이 살아나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더 심각해요.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죽은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살려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처럼 복음을 믿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이 내 죄를 져서 십자가를 지셔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암만 믿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거는 복음의 조항들입니다.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피로 너희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 새 언약의 내용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나는 의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의 권능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아무리 죄에게 매여있든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결단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효과, 거룩하게 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다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복음의 지식을 믿는 데서 멈추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복음이 단순히 구속적인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까?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죄의 종된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것을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그 능력을 믿으면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누구나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그런 거라고? 난 처음 들어. 왜 성경에 나오는데 처음 들까요? 로마 사상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계시했잖아.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내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부르자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려고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생소해요? 복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바울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어떤 지적인 내용만 믿지 말고 구속적인 사건만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말고 그래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개판인 걸 보는 것이고 수많은 목사들까지도 개판인 걸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견인의 교리를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되는가? 왜 견인의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신학생 때 제가 주석들에 있다가 그 당시로서는 대발견을 했어요. 제가 신학생 때 그 당시 저로서는 대발견을 했는데 구원의 3가지 시제가 있다, 그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형이에요. 칭의입니다. 칭의 혹은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입니다. 이건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다 구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영화입니다. 칭의, 중생 이것만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화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마치 사다리를 오르는 것 같은 것이에요. 칭의에서 시작해서 성화, 영화로 나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면 여러분 칭의만 강조할 수 없는 거예요. 성화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해야 되는 거고 성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칭의와 성화라는 그 김세영 교수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칭의가 종말론적으로 유보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칭의론은 신약 구원론의 보편적 구조, 즉 종말론적 유보의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벌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완성은 아직 받지 못하고 그의 재림 때에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종말론의 보편적 구도입니다. 칭의론도 그 구도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칭의가 다른 구원의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임의와 아직의 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시작인 칭의만 칭의가 아니다. 구원의 시작인 칭의만 칭의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영화도 칭의라는 거예요. 영화가 칭의라고? 칭의예요. 그런데 성경가 어디 나와요? 성경을 똑바로 안 봤을 뿐이지.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문맥을 보면 믿을 때 받는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 속에서 의롭다함 받는 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역시 칭의를 말하는데 의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열매가 의의 선물이 있고 로마서 5장에 이게 칭의예요. 그 다음에 필리포스 1장에 보면 의의 열매가 있고 이게 성화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의의 소망이 있어요. 이게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를 통해서 구원론 전체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의 서정으로 구원을 이해합니다. 즉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할 때 루터처럼 로마서 3장 후반부터 5장까지를 칭의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고 로마서 6장에서 8장 전반부를 성화를 기록한 거라고 보고 로마서 8장 후반부는 영화를 설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김세인 교수가 말하는 그 구조에 의하면 로마서 3장에서 로마서 8장까지가 다 칭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 칭의에 대한 말씀이고 다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3장에서 5장이 칭의를 말하고 있고 그것만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6장부터는 성화니까 이거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구원론을 조직신학적으로 배울 때는 칭의, 성화, 영화 이게 다 구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거나 실제로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칠 때는 칭의만 구원론으로 설명하고 칭의만 받으면 구원받은 거고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고 성화가 구원론이라는 걸 말 안 하고 자꾸 성화는 상급이니 자꾸 성화는 성장이니 이 장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화의 중요성을 암만 강조해도 목사 마음에도 그게 심각하게 안 와닿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신자들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는 자만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행함이 실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칭의를 좁게 보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대로 이렇게 넓게 보면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화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칭의도 억지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화도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성화가 되려면 견인의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견인의 교리를 바르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에 대한 원동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김세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대사주 신자들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이미 의인으로 칭임받음에 자만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것을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여 구원파적 안일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나는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최후 심판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리라. 그러니 나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은 되게 그러나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내포합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이 복음의 진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많은 정통 목사들도 사실상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들은 좀 더 슬그머니 가르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이단이 교회 안에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이단 사설이 너무나 많은 목사들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단 사설이 너무 많은 교회들을 장악하고 너무 많은 교인들을 장악하고 이단 잔치에서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통, 통합, 합동, 백성, 기성, 예성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일이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이 시대 열방의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칭의를 포괄적으로 하는 거, 견인의 교리를 바르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면 이거는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 알아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행위 심판. 아니 내가 믿었으니까 마음대로서라도 천국 가면 행위 심판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한 심판은 행위 심판이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의 길로 의롭다함을 못 받습니까?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왜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됐습니까? 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거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비욕에서 속히 깨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다르면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서 9장 26절이죠.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그런데 칭의의 진리는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칭의는 임의와 아직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와 아직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임의의 칭의만 알면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 아직의 칭의까지 알아야 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의 목표를 말씀드리죠. 저의 목표는 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민족 복음화도 세계 선교도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목표였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읽어도 해석이 안 되면 학자들의 책 좀 열심히 보시고 그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궁극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목표가 뭡니까?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목회자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큰 교회 세우고 총회장 되고 한계 총회장 되고 이딴 것들이 목표가 돼버렸어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총회장들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권사들이,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방향을 잃었어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목표를 바르게 설정할 수가 없고, 목표가 바르지 않은데 난 열심히 목회, 저 위에서 뭐 열심히 하겠지. 불신자도 하니까 난 열심히 신앙생활해, 저 위에서 열심히 하겠지. 그러나 회개는 안 하고,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은 안 하고, 그러나 거룩은 지구하지 안 하고, 그러나 이기심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열심히 해도 어디에 도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와 권사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원을 제대로 하고, 견인의 교리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통되는, 왜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능력이다. 이건 말이 아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다. 이건 신조나 교리가 아니다. 이건 능력이다. 이건 널 변화시키시는 능력이다. 이건 네 죽은 영을 살리시는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 진리를 제대로 해야 바울처럼 표대를 바르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목사, 썩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순수해지고 천국을 놓치지 않고 온 천하를 이뤄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초대형 교회가 무슨 소용입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천국 못 받고 지옥 가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로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표를 재설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영혼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완전한 칭의의 완전한 성화 완전한 영화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주님 의롭다 하시고 더 큰 의로 주님 더 높은 의로 주님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니 만만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결단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믿음 이 의의 소망까지 이루는 이 영화 구원까지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한 영혼도 어린아이도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우리가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